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가는 길을 최고로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문지기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종의 생활일지라도 자기 일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또 야곱 알고 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목동의 일일지라도 정말 기쁘게 감당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 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냐면 71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71명. 근데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물론 배가 다른 형제들이면 자기 형제들 69명을 쳐 죽였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69명을 쳐 죽이고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못 죽였어요. 그 한 사람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담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너무 마음 가운데 괴로운 겁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세겜 왕으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화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하루는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존경을 받는 나무를 택해서 왕을 세우자, 우리들의 왕을 세우자.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누구냐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나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님,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감람나무가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내가 이런 영화로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나무가 누구냐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내 열매가 얼마나 달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어찌 내가 이 일을 그냥 두고 왕이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찾아갑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열매로 만든 새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가 뭐냐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허락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찾아왔어야지. 이런 위대한 일은 나밖에 할 나무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위의 모든 나무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고 대신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면 하면은 나무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본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초에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언택트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일본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진 일본을 직접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저는 저녁 9시 여기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다음날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일본 동경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영상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 저녁 9시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그게 바로 전송이 되어져서 일본에서는 영상으로 받아서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사흘간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 동경순복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시카키 목사님인데, 이 시카키 목사님은 조인기 목사님을 평생 모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그때 간증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져서 주의 종이 되어져서 일본 동경순복회에 정말 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 완전 일본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인 이 시카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는 겁니다. 자기 일본 사람이 일본을 가리켜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면 첫째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빈부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선진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시나 농촌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대요. 도시라고 특별하고 농촌이라고 좀 거하고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있는 그곳이 제일 좋다고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미국도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도 자기가 사는 지역이 제일 좋대. 내가 가서 보면 시골인데, 저는 뉴욕 살면 가서 보면 시골인데 그래도 뉴욕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다 도시로 몰리잖아요. 농촌 텅텅 비고 젊은이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큰 문제거리로, 사회적인 어떤 문제거리로 야기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본이 왜 무섭냐면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을 명예로 여기고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와세다 대학인데,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하던 가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게 일본의 문화래요. 그래서 일본은 몇백 년 된 우동집, 몇백 년 된 떡집, 이게 질비하다는 거예요. 질비하다는 거예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일본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들은 자기 공동체 이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익이 절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가미가제 특공도 해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나라리 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죽음으로써 이와 같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주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택할 수 있는 최우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98%가 답을 썼습니다. 98% 시험 본 학생들의 98%가 답을 썼는데 답이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자살.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절대 수사를 해도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죽음으로써 끝장내 버립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 좀 이야기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본이 무서운 까닭은 국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영화로운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 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국력이 제일 부강했고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그 시대,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맡은 바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때 다윗 왕 시대가 가장 강력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벳 에돔과 그 형제들은 문지기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 성막에서 잘 봉사했다라고 기록하고, 해만과 여두두는 악기로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과 나단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요압과 아브넬은 군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맡은 바 모든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 왕 시대가 가장 강력한, 그리고 정말로 잘 사는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우리 이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지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제 자리로, 제 본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 열매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토부리. 한국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니까 이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한국 음식은 참 좋은데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이 납니다. 소화제 먹어야 됩니다. 소화제.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는데 늘 조금 과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일본 음식이나 중국 음식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제가 필요 없도록 만든 음식들이 일본 음식, 중국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배려해서 만드는 그런 문화가 중국 음식에 또 일본 음식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 것 나쁘다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름답고요, 이게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에서 성실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가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 교회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감람나무는 사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아비멜렉에게 죽은 69명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요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지칭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너희는 우리의 왕이 되어져라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사실 물리쳐버리기나 아까운 그런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나의 기름, 나의 열매, 나의 열매로 만든 새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요동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들이 이 달콤한 제안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자신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겸손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존귀함을 얻게 만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내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